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휴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멘이시죠? 몸은 괜찮으십니까? 연휴가 되면 참 여자분들이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팔다리, 허리, 어깨 다 아프시죠? 자, 우리 여자분들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합시다. 너무 수고했어요. 네,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이제 연휴가 끝나면 또 내일 하루를 시작할 것이 겁이 나기도 하는데 내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새로운 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셨고 그때 우리를 예수께 연합시키셨다. 우리가 원래 소속이 아담이었고 옛사람은 아담 안에, 죄 안에서 저주 아래 있었는데 우리를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 소속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십자가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날 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다시 죽을 수 없는 삶으로 우리는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 중에 그 구절을 암송하셨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렇게 우리는 소속이 바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였다.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믿는다. 다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들을 때 여전히 우리 안에 어떤 의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죄를 짓는데요. 제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저는 지난주에도 여전히 죄를 지었는데요. 누구를 미워하기도 했고요. 아예 욕심에 눈이 어두웠기도 하고요. 실수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것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가 사실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넘어졌다 이렇게 우리 표현하죠. 죄에게 졌다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 죄에 대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는 죄를 지면 사실 성공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사기꾼이 누구를 사기쳤습니다. 등쳐먹었습니다. 그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그 사람한테는 성공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요즘에 얼마나 스팸 메일이 많고, 보이스피싱이 많고 그렇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남의 돈 뜯어먹었습니다. 그 사람 사업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그 사람한테는 성공한 거죠.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요. 그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죄를 지면 그게 성공이었어요. 여러분, 음란한 사람이 있고 플레이보이, 바람둥이 남자가 있다고 칩시다. 저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바람둥이 남자가 돈 많은 아줌마를 꼬셨습니다.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우리는 아니죠. 여러분, 성공이죠. 그러나 만약에 여기 있는 집사님 한 분이 돈 많은 여자분을 꼬시셨습니다.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그게 실패죠. 청소년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야동이라고 아시죠? 야한 동영상. 야한 동영상을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물론 이제 애들한테 실패. 애들 사이에서는 그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오, 대단하다. 여러분 요즘에 개콘에 이런 말 있죠? 대박, 대박, 대박 사건. 어떻게 너는 그런 걸 갖고 있니? 대단하다. 너는 참 정보력도 뛰어나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애들 사이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청소년이 다량의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으면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그거 완전히 실패예요. 그러니까 죄를 대하는 태도와 죄를 향하는 우리의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죄를 대하여는 죽은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과 13절에 죄를 대하여 우리가 죄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13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랬습니다.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 신분은 어떤 존재냐? 죄를 지음으로써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죄를 대항해서 싸우고 이김으로 행복한 존재, 그리고 죄를 대항해서 싸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안에서 부어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네,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죄를 대항해서 싸울 때 은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신 차리고요, 맨날 탱자 놀고 게으르게 하던 애가 어느 날 정신 차리고 와서 엄마, 저 오늘부터 좀 공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서 하나만 사주시옵소서.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물론 빈말인지 알면서도, 물론 이놈이 하다가 좀 잘못할 걸 알면서도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 아이 그 결심이 조금 더 자라나가지고요, 공부할 수 있는 계기 되면 너무 좋겠다. 내가 참고서 2권이라도 사주지. 그리고 옆집 가서 돈 빌려서 사주지 않겠습니까? 그래, 학원이라도 보내주고 싶다. 야, 네가 웬일이냐? 내가 참 네가 머리 털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내가 처음 보는데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대항해서 싸우려고 할 때에 은혜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므로 죄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특별히 이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죠. 그리고 죄의 몸은 죽지 않았다고 계속 말씀합니다. 이건 계속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유의 깊게 보십시오. 우리의 인격, 예수 안에서 아담에 속했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새로운 사람만 살아났어요. 그리고 죄의 몸, 내 안에 살아있는 죄성 있죠? 요거는 아직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내가 순종하고 따르면 그 죄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살아갈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순종하지 않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보면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 주제에 이 나라에 희한한 정책이 서게 돼요. 뭐냐면 포로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요, 훈련을 시켜서 바벨론 왕국의 신하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 그런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로 중에 좀 똑똑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왕이 만든 그 프로그램에,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들어간 것도 영광인데 너무너무 좋은 일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왕이 먹는 음식을 얘들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그 왕이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야, 너네 고기 먹어라. 공부하려니까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써야 되겠느냐. 그 다음에 왕이 먹는 포도주, 야, 이 포도주 너네도 먹어라 하면서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가 그들에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청와대 갔는데 대통령이 음식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대통령과 같은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청년들이요,
고민할 문제입니까? 감사할 문제입니까? 많이 드셔야겠죠. 대통령이 드시던 술을 여러분께 따라 드립니다. 고민할 문제입니까? 들이퍼 마셔야 될 문제입니까? 어때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 포로라면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이런 훈련 프로그램에 내가 들어간 것만 해도 영광인데, 그 들어가가지고요, 왕이 먹는 고기를 주고, 여러분, 그때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포로 주제에. 고기가 어디 있어요? 왕이 먹는 포도주를 주는데, 아니, 그걸 제정신인 사람이 그걸 안 먹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걸 먹을 때 마음이 걸렸다고요. 왜 마음에 걸렸을까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나누죠. 다니엘서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니, 이걸 먹는 게 자기를 더럽히는 거래요. 여러분, 이런 의식이 어디서 나올까요? 다니엘은 포로로서 바벨론 왕국의 한 백성으로 있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 정체성 자체, 내가 누구냐, 나의 신분 자체가 어떤 한 나라의 백성이기 전에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나는 죄에서 죽은 자, 죄에 대해서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다니엘의 정체성이에요. 그걸 먹는 것 자체가 이방신에게 절을 하고 이방신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먹을 수 없다는, 보통 사람들은 하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는 염려와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는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안 하는 고민들을 여러분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른 사람은 이거 다 해요. 먹는 거 다 먹고 하는 거 다 하고, 세상 사람 다 한단 말이에요. 나도 똑같이 살아요? 그렇게 하려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요. 내가 예수와 죽었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는 그 안에서 죽었고 나는 하나님께 살아났어요. 도저히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해도 나는 못 해먹겠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에게 임했어요. 다니엘이 환관장에 구했어요. 열흘만 테스트해봐라. 이것도 지혜죠, 여러분. 나 안 먹어요. 죽이려면 죽이세요. 이러지 않았다고요. 열흘만 테스트해보세요. 내가 채식을 먹어볼게요. 이런 깡다구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거부할 때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한번 그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 16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죄를 대항해서 싸우면 그냥 파묻혀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죄를 대항해서 싸우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위협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시고 죄를 대항할 마음을, 죄를 대항할 결심을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예전에 하던 거요, 하나씩 끊어 나가십시오.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러지 마라 하는 거 하나씩 끊어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가끔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고 그거 안 하고는 못 산다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저 사람들은 이미 마음으로 죄에 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문방구가 아니라 민방위 훈련을 한번 갔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민방위 교관이, 여러분 남편들 민방위 훈련 갈 때 조심해서 잘 보십시오. 민방위 교관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내하고만 같이 사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민방위 훈련에서. 그래서 제가 손 들고, 아닙니다! 자기 아내하고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분위기상 그럴 수가 없어서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게 죄악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죠. 우리에게 승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림이에요. 자, 1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오늘도 예배 오셨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는 것이 승리죠. 네, 그거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다른 승리, 다른 성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나의 삶 최고의 승리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힘드실걸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야, 난 예수 믿고 네가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건 절대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제발 미치지는 말아라. 여러분,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죠. 미치지는 말아라. 제발 기도할 때 품위를 지켜다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내가 정말 꼴 사나워서 못 보겠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은 내가 용납하오나 주일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이렇게 많이 드리는 것은 미친 짓이다.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혹시 듣지 않으십니까? 헌금도 무슨 헌금을 그렇게 많이 드리냐?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저는 지금 그러므로 여러분이 모든 예배 다 넣으시고 헌금은 많이 드리시고 그 다음에 기도도 손 들고 소리를 외쳐서 드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자체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승리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만 받고 적당히 다니는 게 승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최대의 성공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공이었습니다. 아낌없이 그의 아들을 주셔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수건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아이고 아깝다 그러면서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시면서 앞으로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 다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열망과 소원과 열정을 가지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열망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에게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대요. 십자가 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열망하셨어요. 여러분, 좋은 식당에 한번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요? 그 사람과 같이 오고 싶은 사람 있죠? 우리 자녀들과 오고 싶으시죠? 배우자들과 오고 싶으시죠? 여러분, 설 끝났습니다. 우리 남편분들은 설 끝나고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좋은 식당에 가서 꼭 아내를 대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자들 아멘이 굉장히 작네요. 크게 나와야 되네. 여러분, 남편들은 좋은 식당에 가서 아내들을 꼭 대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나를 드리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더 드리지 못하고 더 내어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드리면 성공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을 드리고 나의 목소리를 드리고 나의 손을 드리고 나의 팔을 드리고 나의 직장생활을 드리고 나의 가정생활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공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승리라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많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이라는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 가운데에서 알게 되고요, 깨달아지고 마음속에 막 불이 일어나니까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드림으로 기쁨을 이루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 바나바라는 사도가 나옵니다. 이 사람 역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드리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딱 두면서요, 밭을 팔아 두면서요, 하나님 얼마나 기쁜지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쁜지요. 나의 재물과 나의 모든 것과 나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와서 예배 시간에 은혜 많이 받는 것도 성공이니 많이 은혜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 저와 여러분의 성공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뭘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말 한마디를 해서 그 말 때문에 가족이 살아날 수 있으면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과 또 우리 회사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이런 섬김을 통해서, 남이 안 하는 걸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릴 수 있을까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얘기 하나만 해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 말라고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지내시면서 좀 알겠지만 제가 일을 참 못합니다. 말도 잘 못하지만 일은 더 못합니다. 이 일을 못하는 사람이 한번, 제가 봉사활동을 예전에 헤비타트라는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습니다.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집 지어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무상은 아닙니다. 그 재료값 정도를 받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 상환하게 하는 그런 그 운동입니다. 사랑의 집 짓기 운동.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3박 4일간 그 일정을 소화하고 오는데 몸이 참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일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운전을 하고 애들은 이제 뭐 뒤에서 우리 일했다고 뿌듯하는데 저는 집에 들어가는 길에 참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4, 5년 전의 일이었는데 저희 집에는 저를 기다리는 어린 3명의 자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많이 컸지만 그때는 뭐 거의 초등학교 큰 애가 뭐 그 정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렸죠. 여러분, 저는 4일 동안 일을 하고 몸이 굉장히 피곤했고요. 아이들은 아빠를 열정적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 아빠 온다. 오늘 우리 아빠 온다. 저는 그걸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몰랐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는 동안 점점 그 포스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아빠 온다. 그럼 이제 우리 아빠한테 붙어서 우리 아빠를 힘들게 하고 우리 아빠하고 놀아달라 하고 우리 아빠를 계속 이제 들들 볶을 것이라는 것이 심각한 부담으로 느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제가 못하는 일을 했는데 지금 집에 가서 또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야, 너는 밖에서 참 남 좋은 일, 집 짓는 일을 한다고 그러고 집에 가서는 봉사 안 하고, 그럼 네가 봉사의 삶, 이 위선자 가식적인 놈아,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 좋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잘 못하지만 오늘 한 번은 제가 제 아이들이 하는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겠습니다. 제가 그때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런 말만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딱 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세 놈이 달려드는데 얼마나 득달같이 달려드는지, 아빠 하면서 3명이 막 달려듭니다. 그러면서 놀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놀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뭘 자꾸 해달라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뭘 해달라고 하냐. 여러분 말 태워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아빠가 누워있고 다리 위에 올라가서 하나 둘 셋 그래 넘어가는, 다리 근육을 쓰는 겁니다. 줄을 서서, 3명이 줄을 서서 한 놈 끝나면 뒤로 가고 한 놈 끝나면 뒤로 가고, 뭐 힘들어 돌아가시겠는데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체적으로 하는 걸 굉장히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하고 났는데 결국 이제 애들을 먼저 재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이제 밤에 누워서 드는 생각이, 참 다음부터는 이런 기도는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참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받아주시는 거구나,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내가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는구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같이 한번 펴봅시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드리라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건 어떤 전제에서 이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믿을 수 있는 분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제가 이런 비유도 가끔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낭떠러지에 있는데 산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제 아내가 저 뒤에서 여보, 이 가정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가정. 여보, 뛰어내려요. 묻지 말고 빨리 뛰어내려요. 너무 절박하게 저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여보, 뛰어내려요. 빨리 묻지 말고 뛰어내려요. 그럼 제가 뛰어야 됩니까? 안 뛰어야 됩니까?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뛰어? 이럽니까? 아니, 신뢰할 수 있잖아요. 뛸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생전 보지도 못하고 어디 사기꾼 같은 놈이 하나 서지, 아저씨 뛰세요. 빨리 뛰세요. 그럼 제가 뛰겠습니까? 너 미쳤냐? 너 어디서 왔냐?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드리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그에게 아들을 드리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가 그것을 드릴 때에 그에게 다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드립니다. 자, 우리가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봅시다.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나를 처음 불러주셔서 내 고향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 자신을 드려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너를 드려라. 그리고 너 자신을 나에게 드릴 때 나로 너를 채워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처음부터 경험했고, 그의 인생 여정에서 세상이 주는 복을 받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기에 그의 인생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드리라 하실 때도 그래, 이 아들 하나님 주셨고 이 아들을 다시 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겠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믿음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두 가지 했습니다. 죄와 함께 사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것이 승리고 죄와 싸우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 것도 승리입니다만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